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고 마을마다 방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우리가 2장을 봤는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에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간 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낫고 병든 자가 여기저기서 막 낫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녔어요. 군중이 함께 이동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5절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시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어떤 사람들은 쫓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이미 예수 소문 가득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빨리 가자, 우리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주는교회에서 그런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광경. 주는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손님들이 한 55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손님들이 이 성전에 가급적이면 본당에 들어와서 처음 그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밀려 들어오는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단에서 복도에서 옆에 있는 곳에 중계를 연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도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신 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급한 사람이 와도 그냥 가야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 네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들것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 중풍병자 오늘 치료받아야 되니까 죄송한데 잠깐만 양보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양보합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만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4명의 사람들을 제가 편의상 내 친구들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선택을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지붕을 막 손으로 뜯고 들것을 줄에 매가지고 4사람이 이렇게 매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관 예배를 드릴 때, 하관을 할 때 이 관을 갖다가 어떻게 내리냐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줄을 붙잡고 조금씩 놓아서 수평을 맞추면서 관을 내려요. 마치 그와 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앞에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순식간에 그곳은 소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엮어 놓았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푸라기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 지붕을 막 손으로 뜯어내니까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그 조각들이 떨어질 거고 진흙이 떨어져서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쳐다보면서 아무런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쳐다보면 으이씨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을 해요. 갑자기 지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이렇게 주먹을 뻗으면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아이는 자폐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 보니까 누가 따라올까요? 엄마가 따라오면서 동철아 그러지 마, 동철아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게 이 장애 때문이지 그 아이의 중심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진짜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아이라는 걸 압니다. 중심이 선하다는 걸 아니까 엄마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위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걸 보면서 저 미친 사람들 어디 감히 이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은 행동만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고요. 왜? 예수님 무엇을 아신다고요? 인간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무엇을 아신다고요? 배꼽? 중심을 아신다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행동할 때부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셨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작은 단막극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감독은 누가 될까요? 감독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그러면 주연은 누굴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연이 누구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병자로서 들것에 실려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 중풍병자의 치유, 뭐 이런 제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중풍병자가 주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풍병자를 주연으로 여기지 않고 조연으로 여기고 4명의 친구들을 주연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4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 정상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습관 때문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 누군가 관계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친구가 있는데 그죠? 엄마 아빠 한번 생각해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 아빠도 싸우면은 애가 보기에는 이번에 엄마가 잘못이고 애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빠가 잘못인데 그 부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서로를 향해서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기심,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모든 이유를 대고 있는, 자기 입장만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거다, 이런 기대는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는 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내 입장 먼저 생각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 먼저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인생들 이렇게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 오늘 치료받고 싶어, 나 오늘 은혜 받고 싶어, 나 오늘 응답받고 싶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어떤 니드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을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에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쪽에 보니까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가운을 입고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찬양대가 이제 연습을 끝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운이 찬양대 숫자에 꼭 맞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연습이 끝나고 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가운을 꺼냈습니다. 나는 소자 입는 사람, 우리 소자 있는 사람 6명. 내가 소자 가운을 꺼냈는데 세상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뭘 흘려놨는지 그냥 시뻘건 게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다 붙잡고서, 야, 다른 사람이 입기 전에 내가 먼저 골랐으니 다행이다, 내가 이 더러운 걸 입어야지, 그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거 뭐 묻은 거 다른 사람이 입게 집어넣어놓고 나는 먼저 깨끗한 걸 입어야지.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니까 주는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주는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서리집사가 되고, 특별히 뭐 앞에 나와서 양복 입고 한복 입고 행사했던 분들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겠죠. 이런 분들 처음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될 때 앞에 나와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좋아하면서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사진 찍고 축하받으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2년 3년 지나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제 후배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축복할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임직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땐 축하하고 격려 받는 것으로서 가득 채웠던 그 잔치가 다른 사람이 임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축하를 받는다, 때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본능. 그것이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모여든 사람들은 내가 치유받아야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부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형이 있는데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먹을 거 하나 생기면 아, 이거 우리 동생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이잖아요. 그래서 맞이가 오히려 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는 거죠. 가족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의 이 친구들을 보니까 중풍병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들을 먼저 생각했을까? 자기들 먼저 유익을 찾지 않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꽤 가까운 사람이었겠다, 꽤 친한 사람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수님 오셨대. 야, 세상에 걔 있잖아, 걔 중풍병자, 걔부터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자. 이와 같은 선택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보다 중풍병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 무례한 행동을 해도 저 녀석들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기쁘다,
그 마음이 진짜 사랑스럽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누굴 데려왔대요? 자기만 가서 치료받고 자기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를 데려와서 치료받게, 누군가를 데려와서 귀신 쫓아내게, 그렇게 했던,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만일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감동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게 사실래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다음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나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옆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옆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좀 사랑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죄인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시려고 내가 먼저 였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먼저 돌봤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요, 뭐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눈빛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돌보아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언의 약속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무언의 약속에 눈빛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짜 제발 좀 부부도 제발 좀 그렇게 사시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 남을 먼저 돌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이기심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이기심을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먼저 돌보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찬양대 가운 중에 하나에다가 확 그냥 제 신발로 밟아가지고 발자국을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섬기는 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고 세시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죠. 이 4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 때문에. 이 4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오신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오신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는 고침 받는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저야 워낙에 작은 목사니까 예배 끝나고 오늘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우리 집에 이 문제 해결된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껏 딱 한 명 있었더라고요. 딱 한 명. 8년 만에 한 명. 오 주여.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던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시적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데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비상 엘리베이터에 섰어요. 근데 비상 엘리베이터 옆에 뭐가 있습니까? 비상문이 있잖아요. 갑자기 비상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한 아이를 아는 애기 엄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이 아이 날 것 같다고, 얘가 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이렇게 무릎 꿇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그곳에 예배 못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서 이곳에 지나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자, 오늘 기도받으면 날 거야,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나을 수 있어, 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한데 갈 수가 없어요. 문이 막혔어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 치료된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길은 막혔지만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겠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붕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푸라기와 진흙이 막 떨어지면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것을 줄에 매달아가지고 내렸습니다. 그것이 다 내려오는 순간에 잠시 정적이 흐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보냐면 이 내려와 있는 중풍병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서 있는 4명의 친구들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붕 위에 있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감동하시고 웃으시고 대견하게 여기셨겠죠. 11절과 12절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친구들이 뭐 했어요? 지붕에서 외쳤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막 소리쳤어요? 엄청나게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줄에다가 침상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행동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걸 보셨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아이를 내린다면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대단히 큰 모순적 신앙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아멘은 나에게 있고 믿음의 임지는 나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동을 유발한다고요. 어떤 행동?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동,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겠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넌센스예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넌센스는 떠나갈지어다. 크게 하세요, 크게. 넌센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넌센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성경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가슴을 한번 치세요. 자, 손 들고 가슴을 치세요. 준비한다. 왜 손을 안 들어요? 빨리 손 드세요. 준비한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한 번 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아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내버려 두기보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나 자신을 주 앞에서 깨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시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2년 동안에 계속 하혈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피를 흘리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 군중 속에 들어가면 부정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사람 지나가면서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나가도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나가도 막 저를 이렇게 막 한 번쯤 만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권사님 저 지나가면 한 번쯤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만져보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나가시면 옷깃을 만져보고 예수님 한번 스쳐보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다가 내 옷에다가 누가 손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왜 이러시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능력이 나가게 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손을 대었지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 여인은 손을 대니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강조하신 거 있죠. 믿음 때문에. 자,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면 오늘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무엇을 유발한다고요? 행동.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 거라고요. 마가복음 5장 3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본다면 이 자리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지붕이 막고 있는데,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런데 막혀 있다고 안 된다고 물러선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뜯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뜯어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막혔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의 틀을 뜯어버리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이유 저와 같은 이유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를 어떻게 뜯어버리시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찾으면, 그게 키워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쉬워요? 부르짖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부르짖는 거 힘들어요. 저도 강단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인도하면 기도가 큰 소리로 나오지만 10분 지나서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목이 아파서 좀 천천히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르짖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부르짖을까요? 내 새끼가 죽게 되면 부르짖어요.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 뒷동산에 기도굴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얼마나 목을 놓아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는 거 어려우니까 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리지 않는 기도의 입술을 뜯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뜯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가정에서라도 생방송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주의 생각을 뜯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달라짐과 변화의 내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안 되면 3일 금식을 해서라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나태함의 사슬을 뜯어버리시라고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행동으로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의 장벽들, 모든 과거에 나를 막고 있었던 것을 뜯어내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진짜 절실하구나. 너 진짜 절실하니? 너 진짜 절실해?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의 믿음을 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남은 2달 동안에 2020년도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로 보니까 이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비하신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 중풍병자 오늘 나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 필요한 거 얻고 오늘은 이 중풍병자만 나으면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렸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선언을 듣게 됐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얘만 나으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일어나라, 친구들하고 집에 가. 이러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세요? 4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아이를 고쳤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볼까요? 4명의 친구들을 쳐다봅니다. 저들이 뭐길래, 저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4명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내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만한 믿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중풍병자로 인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면 되는구나.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음이면 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원리와 영적 법칙을 학습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의적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의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예수님께 엎드릴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에 묶여버린 사람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연약해지기까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나는 이만큼 신실한데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신실한데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고, 나는 이만큼 신실한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냥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질병에 눌려버리는 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를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짊어진 내 친구들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뜯어낸 내 친구들처럼 나를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나태함과 불신을 뜯어내는 결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21년 지나면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남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히기 위해서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에 나와서 성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성전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아내의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했었는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내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무개 엄마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또 부모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히기 위해서 자녀를 죽음 직전까지, 때로는 지옥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순식간에 그런 가정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답인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나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되는 것을 제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 짓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여의치 않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재정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재정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재정 문제 가지고 내가 뛰어다니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재정 문제 해결을 원하면 6시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만 쫓아다닌다고 우리 사업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만 쫓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등에 업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라고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다 뜯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 묻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초청하실까요?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연출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너희 딸이 연약하지, 너희 아들이 연약하지, 그 연약한 딸과 그 연약한 아들 나의 연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런데 아직은 네가 절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부모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연출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중풍병자를 통해서 4명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신 예수님, 그 4명의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을 믿음 안에 초청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지껏 힘들게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 믿음이면 된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지금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주님 내버려 두세요. 무엇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숙제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엎드리면 그때 진짜 믿음이면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절실하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때문에 지금 가족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니? 우리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왜 가족을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니? 왜 가로막는 장애물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니?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도무지 남을 먼저 돌아볼 마음도 없고 선택도 없고 이기심만 가득한 채 나의 유익만을 쫓아가며 직분을 등한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에 믿음 행동으로 반응하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멈추어 있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시 주님 앞에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